어린아이도 아니고 소멸아이도 아니고 공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슬퍼된 당신께 명의를 표합니다. 자, 448페이지. 좀 했지만 다시 보게 하겠습니다. 4번 한 보십시오. 네, 44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자, 봅시다. 그때 여러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25인의 수행을 완성한 무학과 여러 대보사들을 관찰하여 보아라. 각기 최초에 성도했던 방법을 말했는데, 깨달음 얻었던 방법을 이제 말했는데, 모두가 진실한 원통을 수습하였다고 하였으니, 그들의 수행은 정말 우열도 앞뒤 차별도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아난에게 깨달음을 얻게 하려고 하니 25인의 수행 가운데 어느 것이 그 근기에 적당하겠으며 아울러 내가 멸도한 다음에 사바세계의 중생들이 보살의 수행에 들어가서 최상의 도를 구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의 문이나야 쉽게 성취할 수 있겠느냐. 자, 그 25인의 이제 수행에 대한 깨달음을 전부 다 얘기를 했고, 여기서는 이제, 왜 25명이 이제, 깨달음을 얻었던 그 원통을 얻었던 것을 왜, 체험적으로 왜 얘기를 했느냐. 이 아난 한 사람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아난 같은 사람이 많이 있을 거니까, 부처님이 이제 멸도한 후에도 이 중생들을 위해서, 바로 이제 어떤 수행이 제일 좋은지 문수사리보살에게 이제 네가 한번 판단해보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근데 문수사리보살이 왜 등장하는가부터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문수사리보살은 지혜의 보살입니다.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리분별을 잘하는 일을 지혜가 있다 그렇죠. 꼼꼼히 맺는 게 분명하고 사리분별이 아주 분명히 하는 것이 이제 좋아요. 근데 우리 세속 사람들도 보면은 사리분별을 잘 못하고 이러면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어리석음의 특징이 마치 혼친과 같이 이렇게 좀 멍한 거죠. 사리분별 못하고 판단을 못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를 어리석다 이렇게 하듯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지혜는 이제 반야라고 해요. 반야를 얘기하죠. 반야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분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치를 잘 분별하는 걸 지혜라고 합니다. 그런 이런 이치를 분별하는 이 지혜에 의해서 무분별의 지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문수사리보살이 지혜의 보살이기 때문에 문수보살에게 시켜가지고 니 한번 봐라. 이 25개의 수행법 중에 그러니까 25의 수행법이라기보다는 25분이 수행을 통해 깨달았는데 이 25종류의 깨달음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믿음직스럽고 아나는게 딱 맞는 것이냐, 그리고 후대에 중생들에게도 딱 맞는 수행법이 있느냐, 네가 한번 잘 분별해서 가려내봐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해심일경을 이제 보다 보니까 수행하는 데 있어서 5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수행하는 5가지. 5가지 이제 그 조건이죠. 수행의 조건. 수행하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면은 지혜에 마음을 두어야 된다. 지혜를 얻는 데 마음을 두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지혜를 얻는 데 마음을 두려면은 바로 반야경 같은
이 반야, 지혜에 관계되는 가르침을 우리가 굳게 믿고 따라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문사수. 들어서 이루는 지혜, 내가 법을 들어서 지혜를 이루고, 이때 법이라 하는 공성을 이야기합니다. 대승이는 공입니다. 그 다음에 공의 이치를 사유하는 해서 얻는 지혜. 세 번째는 이제 듣고 사유한 것을 원인을 해서 닦아서 공을 체득해서 얻는 지혜. 이 세 가지 지혜를 얻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10가지의 이제 그 짝을 이루는 방편이 있는데, 경전, 독송, 공성에 관계되는 경전 독송을 한다든지, 남에게 해설해주고, 베껴 쓰고, 또 그 가르침을 남에게 베풀어주고, 연설을 해주고, 또 사유하고, 이런 걸 쫙 10가지가 있어요. 그런 걸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지혜를, 3회를, 3가지 예를 얻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그렇게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걸 분명히 하고 물러서지 말아야 된다. 이게 세 번째. 그런데 그거예요. 네 번째는 뭔가 하면은 스승을 의지해야 된다. 가르쳐주는 스승이 아주 중요하니까 스승을 의지해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지식을 의지하지 않으면 바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에는 부지런히 해야 된다. 그렇게 네? 앞에 네 가지를 부지런히 수행을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하면 깨달음을 얻는다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지혜라 하는 데 있어요. 지혜. 이 지혜에서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지혜가 아주 중요하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여기 문수보살이 등장하는 것도 무관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제 봅시다. 그때 문수사리보살이 부처님의 자비하신 뜻을 받들어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이 발이 이마를 대절하고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개송으로 부처님께 답하였다. 자, 이 부처님 위신력을 받들었다 했는데, 그 탈성자죠, 이게. 성자 맞죠? 탈성자가 아니고 일성자군요. 그래서 받들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부처님의 위실력을 빌리는 것이죠. 한마디로. 왜 이제 후광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집안의 개도 말이죠. 이 충성하는 개는 호랑이를 만나면 주인이 명령한 대로 호랑이도 물게 돼 있어. 안 도망가고. 그러면 자꾸 주인이 동요하면은 그 힘을 입어가지고 호랑이도 댕겨 들거든요. 그런 일을 살아가 있듯이 이거는 주인의 힘에 그 힘을 빌려서 이 개가 그냥 호랑이 담에 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아들이 저게 뭘 할 때 아버지의 힘을 아버지가 그냥 동요해주고 이러면 아들이 그 일이 나서가지고 그걸 일을 처리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런 아버지가 이렇게 이 뒤에서 밀어주지 않고 하면은 아들이 뭘 하려도 못해요. 안 그래요? 용기가 안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다. 이 부처님께서 그래 네가 한번 해보라 하니까 문수사불이 예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거는 부처님의 위실력을 이어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집에 아이가 있고 이러면 잘 이렇게 스키심도 해가면서 좀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막 용기 백배해서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자식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죠. 자, 똑같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개송으로 부처님께 답하였다. 파도와 같은 깨달음의 성품은 본래로 맑고 둥글며 원만하고 원만하고 맑음의 깨달음이 원래로 오묘하거든요.
자, 여기에서 바다와 같은 깨달음의 성품이라고 한 게 성품 성자가 들어갔어요. 이 재밌는 말이에요. 그냥 깨달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깨달음을 이야기하면 새롭게 깨달았다든지 뭐 하는 깨달음을 추구한다든지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각성의 성품 성자가 들어오면 우리 마음의 본성이 본래 깨달음이다, 이걸 얘기하는, 깨치거나 못 깨치거나 아무 관계없이 마음의 본성은 원래 그 깨달음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음의 본성이 깨달음이라고 하면은 바로 삼란만상 우주가 그냥 깨달음의 성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제 뒤에 가면 이제 그렇게 또 나오지만은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마음이 일어나니 갖가지 현상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니 갖가지 현상이 사라진다. 그랬죠. 과학자들이 말하는 모든 세계 파장으로 이루어진 세계,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맛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 파장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그것을 모양과 색깔과 냄새와 맛, 소리로 전부 변환시키는 겁니다.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세계, 이 우주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전부 다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의 본성은 우주의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그걸 이제 전제로 해서 이걸 보셔야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원래 밝음이 일부러 비치어. 자, 원래 밝음이 일부러 비쳤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비쳐 대상을 만들고 대상이 세워지니 대비쳐 보는 본성은 들어가 숨어버렸네. 이 이야기는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원래 깨어있는 마음의 성품에 뭐가 생기느냐 하면 대상을 인식하려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깨끗한 마음이 바깥의 영향을 받으면은 그 대상을 보려는 마음에서 뭐가 생기냐? 눈이 생기고, 또 그 대상을 들으려는 마음에 대상 영향을 받아 들으려는 마음이 생기면 귀가 생기고, 그리고 코가 생기고, 혀가 생기고, 이렇게 온몸의 감각기관이 생긴 거예요.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사물을 딱 인식할 때 벌써 왜곡되거든요. 이런 거는 그 앞에도 얘기 진화론입니다. 다윈이 진화론하고 똑같아요. 파고모라는 섬에 있는 그 뭐 새 같은 경우는 그 같은 섬에 살면서도 또 다른 또 지역에 사는 이 새들하고 좀 다르다는 거지. 왜? 같은 종류인데 뿌리가 길다든지 짧다든지 왜 다르냐?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다르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두더지 같은 경우는 땅속에 눈이 필요 없잖아요. 그 환경에서.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필요 없는 두더지 같은 경우.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생명체가 이게 퇴화하기도 하고 진화하기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외부의 영향을 받다는, 환경 영향을 받으면은 마음이 거의 반응해서 보고 듣고 하는 이런 감각기관이 생기고,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한다는 거죠. 이 진화론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알고 보면은 미혹의 출발인 것이죠. 그건 원래 이렇게 과거에 깨어있는 마음의 성품은 밝았지만은 이 대상의 반응에서 마음이 다 일어나서 밝으려고 하면, 필명이란 말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원래 밝은데 더 밝으려고 하면은 뭐가 생깁니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대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승 귀신론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존재가 상호 오존에 있어 분리되어 있지 않는 이 세계를 제대로 보지를 못하면은 그게 바로 근본 문명이다. 어둡다는 문명. 그 근본 문명에 의해서 마음의 움직임이 생깁니다. 그게 문명업상이라. 마음의 움직임이 생기니까 이 움직임을 의지해서 주관이 생깁니다. 대상을 보는 주관이 생기고, 이 주관을 의지해서 객관기가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원래 밝음 일부러 비춰 대상을 만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마음이 움직였다. 움직이가 주관이 생겨서 객관기가 생겨버렸다. 여기는 대상 빛을 만들고 한다. 자, 대상이 세워지니 대빛을 보는 본성을 들어가 숨어버렸다. 왜? 이 말은 뭔가 내들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대상을 인식하면 지금 무엇이든 뭐든 판단하며 살아간다 했죠. 한 번도 자기를 안으로 되돌이켜보는 마음이 없어. 이거는 자 우리가 이 생명체로 살아가는 자 이 큰 삶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이게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명 경쟁이 시작되는 거죠. 마음이 바깥으로 향하는 거 시작. 나의 마음의 본성인 청정에서 생사가 없는데 마음을 바깥 쓰면 대상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대상이 자기가 옳고 그름을 따지고 산다 이거죠. 자기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 세계를 같이 공유를 하는 거죠. 그 공유하는 세계는 전부 마음이 맞는 중생심에서 나타난 세계죠. 그래 찌집먹고 살면서 태어나고 죽고 반복의 생을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은 우리 마음의 본성에는 생사가 원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자기 되돌이켜 보는 마음이 싹 사라져버렸다. 자 450페이지. 그러면 이 세계가 나타나는 데 대한 얘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잘 들어보면은 천지 창조하고 좀 비슷하죠. 네? 기독교에서 이야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들었다 하는 것 비슷한데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 비슷한데 뭔가 빛이 있으니까 빛이라 하는 게 뭐겠다. 여기서는 불교에서 빛이라 하는 마음이 온마이 밝다 하는 건 미혹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혹. 그 많이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면 빛이 있다 이래 있을 때 불교는 그건 미혹이다 이래 봐거든요. 천지가 창조됐다 하는 미혹에 의해서 무명에 의해서 생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생명체가 그 생긴 것도 무명에 의해서 생겼다는 얘기죠. 잘 보시면 딱 대입해보면 딱 그런 얘기.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 그런데 그 초기 기독교사에 보면은 그노시스 학파가 있어요. 그 명상학파인데 명상학파의 이 학파의 창세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태초에 마음이 있었다 이래 나온답니다. 그래서 갈로 열고 가듯이 그래서 마음이 빛이 있으나 빛이 있다. 그리고 6일 동안 전부 다 이 신이 뭘로 바뀌었냐? 마음으로 바뀌어요. 이런 거는 전부 다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그 민희식 교수 말들을 하자면은 유대교와 대승불과 결합해가지고 나온 게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불교에서는 이 우주를 만든 주인공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마음이 만들었다 하는 건데 불교에서 마음이 만들었다 하는 것들이 저쪽으로 가가지고는 그쪽에 우주 창조 신학 유대교와 탁 결합하면서 이 기독교 탄생했다 이래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에 그게 마음이 있어서 만들었다 하는 것은 바로 불교 영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래 보는 거죠. 요걸 만일에 이걸 알고 싶으면 어떤 책을 보셔야 되는가 하면 티베트 헤타레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신세계에서 나온 거예요. 그는 내용은 빠담마 삼바바라고 아주 유명한 연하생 대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분은 이제 그 인도 스님이죠. 그 티베트에 가서 불교를 일으킨 스님 중에 한 분인데 이분에 대한 일대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근데 이걸 번역을 누가 했느냐 하면은 유럽의 어느 신부님이 번역을 하셨습니다. 번역을 하면서 그 주석서에 그런 아마 창세기 관계되는 뭐 만드는 관계되는 그런 게 주석서에 이 얘기가 나와 있어요. 제가 얘기한 거. 한번 참조를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45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허공이 있게 되고 허공을 의지하여 세계가 성립한다. 생각에 엉키어서 국토가 이루어지고 알라마리로 분별하니 중생이 됨이로다. 생명과 무생명이 생길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 뭐가 있어? 빛이 있었고 두 번째 허공이 있고 허공의 의지가 세계에 성립. 세계는 물질 의지이기 때문에 지수화풍 4대죠. 4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또 생각에 엉키어 국토가 이루어지고 알라마리로 분별하니 중생이 된다. 자, 이걸 해설해 드리죠. 물리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밌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 물질의 세계를 팍 파고 들어가 보니까 어디까지 가는지 분자까지 갔어요. 더 파도 원자까지 들어갔어. 근데 이제 이 원자 핵을 보니까 밀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면서 물리학자가 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물질이 근원으로 들어가서 원자 핵까지 파고 들어갔는데 원자 핵이 밀도가 높다는데 이 원자 핵이 더 단단한지 우리 생각하는 생각이 더 단단한지 만일 비교한다면 어떤 게 더 단단한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합니다. 물리학자들이. 결론적인 이제 알겠죠. 어떤 게 더 단단합니까? 생각이 더 단단하다.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유는 이 분자와 같이 원자도 생겼다 살았다 생멸하는 것이다. 그래서 도대체 생멸하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어떤 물체라고 할 수 있는 물체를 하기는 곤란하다. 이게는 물질을 하기 곤란하다. 생멸하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이 생각은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어리석음물이네. 어리석음은 뭘 만드는? 허공을 만들어요. 이 수련 단체 중에서 허공을 궁극을 하는 마음 수련원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허공이 궁극이라는 거죠. 근데 그건 어리석음에 의해서 허공을 만든다는 거죠. 그런 수련을 하면 어리석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허공이 우주의 모든 존재의 궁극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여기 뭐 어리석음이라는 허공이 있게 된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능경에서만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이 허공을 의지해서 세계가 성립되는데 지수화풍 4대가 이제 인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생각의 은기의 국토가 이루어지고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거죠. 생각에 의해서 왜 국토가 생길까? 우리 생각한다. 네. 이게 이제 재밌는 겁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한데 앞에 제가 이 파장을 이 과학자는 파장이라는 거지 이거를 인간이 받아들일 때 모양, 색깔 이렇게 인식한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런 것 중에서 이제 우리 이 세계의 그 향기 산업이 아주 그냥 수조 원이 이르는데 이 향기를 제조하는 회사가 한 6개 된답니다. 5개는 유럽에 하나는 일본에 하나 있다. 향기 산업이 굉장히 한 거죠. 근데 향기를 누가 만드느냐 하면은 화학자들이 만들어요. 화학자. 분자의 진동수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향기가 여러 가지 향기가 나오는 거죠. 분자의 진동은 냄새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진동수를 인간이 맡았을 때 뭘로 맡나? 향기로 맡는다는 거죠. 또 소리도 말이에요. 여기 귀 같은 데는 보면 이 파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달팽이 간이 있어요. 그것이 저주파, 옥주파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 나이가 들면 고주파를 이게 인식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아이들이 선생님이 칠판에 적고 이렇게 하면은 원래 신호를 보냅니다. 고주파를 보내서 그러면 젊은 학생들은 그 고주파를 소리가 인식을 합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은 그 고주파의 소리를 인식을 못하는 거죠. 이 말은 뭔가 하면 그 파장을 소리로 변환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달팽이 가리고 막 망가지면 소리를 못 듣죠. 보청기로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수술을 해가지고 귀 밑에다가 장착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장착을 하는데 그 기계를 장착하면은 파장을 기계가 인식을 해가지고 여기에 그 뼈에다가 진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진동. 그러면 그 진동수를 감지해가 소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세계는 원래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는 세계예요. 그 다음에 긴 파장은 붉은색으로, 짧은 파장은 파란색으로 얘기했죠. 그럼 모양과 색깔을 인식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그걸 몰래 마음이 전부 다 변환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세계가 마음에서 나타난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요 이야기하는 생각이 엉켜서 국토를 이룬단 말이 이해가 되죠. 알르마르로 분별한다 이거죠. 아는 알매이죠. 예. 지각한다. 대상을 지각함으로 해서 지각한다 하는 건 뭐 접촉입니다. 이 마음이 대상과 딱 접촉함으로 해서 뭐가 생기느냐? 분별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내 중생이 됐다 이죠.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래 이 세계는 마음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동물들이 보는 세계하고 인간은 달라요. 그리고 저기 어족들이 보는 세계 또 다르고 귀신이 보는 세계 또 다르고 천상 세계 신이 보는 세계 또 다른 거예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구절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뭘 얘기 마음이 일어나면 우주가 생기고 마음이 살아나면 우주가 사라진다고 능경이 얘기하는 내용을 그대로 이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항상 핵심 주제로 갑니다. 마음이 만들었다 하는 게. 그 대성기 신론에도 마음이 일어나니까 국토가 일어나고 마음이 일어나 가까이 현상이 생기고 마음이 사는 가까이 현상이 사라진다. 이걸 이해를 해야만이 왜 선정을 얻으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근원을 왜 들어가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이 쉬어져 버리면은 이 세계도 같이 사라져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선정이 들어가면 초선정이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하면 아직 감각이 있어요. 후각과 미각이 없지만 시각, 청각, 촉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새끼 이선정으로 들어가면은 후각, 그 다음에 시각, 청각, 촉각만 사라져버리면 의식만 남아요. 의식만 남아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 의식이 대상의 접촉에서 감각으로 이렇게 심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감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의식만 남아있는 세계는 이 세계도 다 비어져 있는 세계로 나타나. 그게 삼매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면서 이제 어디 들어가느냐? 마음의 본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본성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모든 게 마음이 만들었다 하니 더 분명해집니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자기가 만든 이 세계에 집착하지 않는 이제 지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재밌는 이야기 아니에요? 네, 재밌어요. 능경에서 이런 이야기 한다는 게 굉장히 발달된, 왜냐하면 지금 세계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이야기를 제대로 규명을 못하고 있는데 이제 물리학이 등장하면서 조금씩 그런 게 베일이 이제 벗기기 시작을 한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과학이 더 발달하게 되면 부처님 가르침이 더 분명해질 거예요. 이것을 천지창조설하고 비교를 해보면 확연히 뭐가 차이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달라이라마 스님께서도 딱 그런 얘기. 창조주를 매개하는 종교, 다 이 창조주가 만들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는데 불교도 창조설이 있는데 불교에서 누가 마음이 만들었다 한다. 불교의 창조주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차이점 있죠. 뭐가 차이가 있느냐? 창조주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마음은 생명체에 가지고 있는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는 감히 자기가 창조주가 되겠다 하면 이단시 되고 죽이려고 되는 거예요. 창조주는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불교의 창조주는 무수히 많은 거죠. 평등하다는 뜻이에요. 얘기하자면. 어떤 게 훨씬 창의적이고 어떤 게 확실히 독재적인 발상입니까? 창조주를 매개하는 종교는 독재적인 발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 종교가 최고다는 관념이 있기 때문에 부딪히면 뭐가 생깁니까? 죽임이 항상. 생명체가 죽는다. 그의 중동에도 보십시오. 같은 파수들이 막 죽이가잖아요. 순위파니 또는 무슨 파? 또 있죠. 시아파. 싸우잖아요. 그 난리가 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이 왜 그런 일이 있니? 그게 창조설 자체가 독재적인 발상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그런 거죠. 다양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불교적인 시각에서는 사람마다 누구나 인생관이 각각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우주관이 다 다르다고 보는 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명한 일화를 하나 얘기하면 이런 거죠.
금오라는 큰 스승이 있습니다. 금강산으로 이제 절로 가는데 저 뒤에서 웬 선비가 대사 같이 갑시다 그래 기다렸다 같이 가요. 그래서 이제 선교하는 거. 이 우주가 창조된 게 몇 년 된 줄 아십니까? 뚱딴지 같은 얘기죠. 스님이니까 물을게죠. 선교 몇 년 됐습니까? 이 우주가 창조된 지는 34년이 됐습니다. 딱 이러니까 선미님 나이가 34세라는 말이지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사께서는 이 우주가 창조된 지 얼마 됐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 금오선사는 이래, 아니 당신과 나하고 이 우주가 만든 지는 5분도 채 안 됩니다. 만디가 5분도 채 안 된다. 야, 이 사고락하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얘기하죠. 그런 거죠. 얘기 재밌습니다. 이 고립타분한 예의 같지만은 현대 과학과 연결시켜서 보면 얼마나 타당한 이야기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은. 자, 이제 봅시다. 허공이 대각 가운데서 생겨났는데 이는 마치 바다에서 하나의 거품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이 멋있는 말. 이거는 저게 원각경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변호공 각소현발이라고. 이거는 선사 스님들도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을 많이 하는 내용이에요. 끝없는 호공은 깨달음에서 나왔다. 네, 깨달음에서 팍 나왔다. 이 호공이라 하는 게 어디서면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사실은 무명이라고 하는 거는 무지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진여의 다른 이름입니다. 왜? 무명도 진여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말하자면. 저기 대승기신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여를 의해서 나타난 것이 전부 다 이 무명입니다. 어리석음이죠. 이 어리석음에 의해서 호응이 나타난다. 그걸 줄이면 그냥 큰 깨달음에서 본래 깨있는 이 마음에서 무명이 나왔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 무명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나타난 적이 없어요. 착각일 뿐이에요. 깨닫고 보면은. 자, 어쨌든요. 이 호공이 전부 다 어리석음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호공이 대각 가운데서 생겨나는데, 그러면 이 우주 자체가 그 대각이에요. 큰 깨달음입니다. 거기서 이제 나타나는데, 이는 마치 바다에서 하나의 거품이 나는 것 같다. 왜 호공이란 말을 썼을까? 호공에서 이제 다시 흥불불 바람 네 가지 원소가 나타납니다. 네 가지 원소를 너희들은 요즘 말 108개의 원소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런 과학 기구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소박한 물리학, 흥물불 바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영화도 오원소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흥물불 바람 네 가지 원소 중에서 마지막 원소 하나가 더 있는 그게 뭔지 모르죠. 네? 그 영화에서는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이 생명에 대한 사랑. 이것이 원소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5가지 원소가 지구를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공상과학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 그런 그 영화가 히트를 한번 쳤죠. 자, 봅시다. 이 만든 사람이 프랑스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재밌는 영화예요. 자, 어쨌든요. 번뇌가 가득한 유루라고 하는 거. 새는 것이 있다 하는 마음의 대상을 인식하게 된 눈구멍, 귓구멍으로 마음이 흘러나가는 걸 유루라고 해요. 이 번뇌죠. 유루의 모든 국토는 이것이 다 호응을 의지하여 생겨나는 것이기에 거품이 사라지면 그 호응 또한 본래 세울 수 없습니다. 하물며 다시 가져가지 세 가지의 생존이 어디 있겠습니까? 3년 세 가지 생존인데 욕계, 식계, 무색계를 얘기합니다. 욕계는 이제 제 밑에 지옥, 축생, 아기, 아수라, 인간, 전사, 육도가 다 있어요. 색계는 천국이 몇 개만 있느냐면 18개나 있어요. 천국만 있어요. 무색계도 천국이 4개나 있어요. 총 합해서 28개의 세계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삼류, 세 가지 생존이라고 얘기합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그래 사실 이게 알고 보면은 거품이 사라지면 호응도 세울 없는데 어떻게 우리 생존이라 하는 거, 고통의 생존이 있겠느냐? 삼류는 고통스러운 생존을 얘기. 그런 게 있겠습니까? 하고 문수보살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 얘기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바다는 뭘 얘기하느냐? 바다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 거품은 뭐냐 하면 바다에 파도가 치면 거품이 생기는 겁니다. 그는 마음이 출렁거리면 이 세계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뭔가 마음이 일어나면 가까이 현상이 생긴다 하는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파도는 누가 파도를 일으키느냐? 무지 문명입니다. 문명의 바람이거든요. 그런 문명풍이에요. 이게 이제 바다는 마음을 비유하고 바람이 불죠. 이거는 문명풍입니다. 그래서 이 분명히 바람이 불면 파도, 마음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면 거품이 생기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무명의 바람은 도대체 뭐냐 하면은, 이걸 갖다가, 이렇게, 네. 경자를, 이렇게. 경계풍이라고 해요. 경계풍. 그러니까 이거는 경계의 바람입니다. 경계의 바람이 무명의 바람. 경계가 뭐냐? 눈이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걸 왜 무명이라 하느냐? 눈이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를 고정되어 있거나 다른 거와 분리되어 있거나 스스로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경계라고 그래요. 그럼 실제 시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사실 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상호 의존하는 거죠.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실체가 있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본질은 피해 있다는 거죠. 이게 진실인데 이걸 무상으로 변화를 보지 않고 고정되어 있고 상호 의존을 보지 않고 분리되어 있고 또 공으로 실체가 없는 걸 보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실체성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경계의 바람이에요. 그럴 때 경계의 바람이 분다 이거죠. 그럼 구체적인 경계의 바람 내용이 뭔 줄 아세요? 탐욕과 성냄입니다. 왜? 고정도 있고 분리돼 스스로 존재하는 걸 보이니까 좋으면 가지려고 하죠. 가지려고 하니까 그 대상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가지를 마음이 파도가 척 일어나는 거예요. 몸 가지면 어때요? 성냄은 파도가 척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과 성냄에 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심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일어나는 일상생활에서 사람이든 사람의 욕심이 생기면 문명의 바람이 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화가 나면 경계의 바람이 불러서 나는 화나겠구나. 그때 얼른 이 마음이 바다 같은 마음을 쫙 끌어안지대. 그래서 대승기신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바다나 바닷물이 같은 물이든 젖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내가 화를 내든 욕심을 일으키든 마음의 본질은 늘 피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이해하면 막 화가 나고 욕심이 막 생기더라도 마음에 잘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진실을 알면 그런 거. 그 내용이 간단하지만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런 이야기로 자 451페이지 근원으로 돌아가면 성품이 둘이 아니지. 자,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음이 일어나 가까이 현상이 생기는데 마음이 사라지면 가까이 현상이 사라지죠.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마음을 거둬버리는 겁니다.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 그러면 성품 둘이 아니다 하는 뭡니까? 둘이 아니다는 것은 어떤 고정되어 있는 어떤 실질성 그런 거 없다 이게 이제 피었다는 거죠. 둘이 아니지만 돌아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문이 있고 성품에는 통하지 아니함이 없어. 따르고 그 역할이 모두 방편이지만 초심자가 삼매에 들어가는 데는 더디고 빠르게 같지 않습니다. 왜 삼매를 얘기할까요?
왜 삼매를 얘기해요? 마음이 일어나니까 현상이 생겨 마음이 사라지니까 이 우주가 다 사라져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이 만든 세계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마음이 만든 세계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크게 울고 불고 하면 매달리고 살아가는 이건데 자기 마음이 근원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사라지면 각각의 현상이 사라진다 했으니까 삼매를 얻는 게 좋죠. 삼매가 뭡니까?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감정과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는 삼매. 그러면 그런 삼매 상태를 만들어가는 게 수행. 이게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삼매가 필요한지를 이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건 마음이 고요해지기 위해서. 그럼 마음이 고요해지기 위해서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단히 노력해서 수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살이가 좋으니까 삼매에 못 드는 거야. 아, 삼매 들어야 된다 하면서 집중명상, 분석명상 하면서도 앉아있으면 또 이쁜 거 있으면 또 가지려고 그러고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삼매에 못 들어요. 그래 이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예? 그래서 오후에 우리 전신무 그거 한번 이제 삼매에 들어가는 이제 명상을 한번 할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가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가져져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억지로 가져야 되는 그 억지가 뭡니까? 그것도 탐욕의 예, 다른 한 모습이에요. 싫어하는 것도 예, 좋아하는 게 반대잖아요. 사실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미련심 아니에요, 상대. 왜 예, 내 가지고 싶지 않은데 왜 가졌냐 이거 성냄의 표현이잖아요. 가지는 거는 예, 탐욕의 표현이고 그렇죠. 그래. 예. 예. 내가 가지고 싶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된다 이러면 그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는 게 좋죠. 예, 싫어하는 마음. 그래 싫어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버릴 것이냐? 바람은 불고 비는 내. 위험한 건데요. 자연 현상으로. 위험해요? 위험을 모든 받아들여요. 것이? 아니 많이 위험하다 그러면은 그걸 거부해야죠 당연히. 거부하는데 억지로 말을 해요. 예, 상대가 그렇게 강요하면은 제일 좋은 방법 36개 출연하는 왜? 안 되니까 지금 당장 안 되니까 거부는 해야 되잖아. 거부를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 도망가버립니다. 도망갈 수도 없거든요. 근데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생명의 위험을. 그러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위험을 부담스러워 해야 될 것 같으면 사후 처리를 잘해야 되겠죠. 내가 마음을 걸지. 그래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로. 위험을 가장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돼야 됩니다. 그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모든 걸 변한다. 봄나는 지나가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변한다고 생각하고 응하긴 하는데 예. 마음을 버려야지. 예.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래 좋다. 그래 이래도 한 세상에 저래도 한 세상이고 이혼 부담 있고 많은 사람이 피해를 줄 것 같으면은 만일 그 사람이 남편 같으면 우리 이혼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어머니 같으면은 받아들이고 시어머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려야지. 돌아가시도록 수건하는 건 그건 안 돼요. 수건이 그거는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그래서 없어요? 마음을 비우라는 돌아가실 때 기다려. 그건 인내심이 필요한 거죠. 맞아요. 얘기하자면. 네. 막 동업이라건 일하면 감수하고다가 동업을 중단하는 게 좋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죠. 그래서 우리 살고 있는 세계를 인고의 세계, 맞아요. 사바세계라고 하는 건 고통의 세계입니다. 참는 세계라는 거죠. 고통을 참는 세계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삼매를 얻는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게 자유를 얻게 되면 그런 고난에 당하고 억지로 떠맡기고 하더라도 승인의 마음 자세가 생기면서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네, 왜냐? 바다에 거품이 한 일어나는 것 같은데 예, 그냥 핫밤 꿈과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초심자 삼매에 들어가는 데는 더디고 빠른 것 같지 않다 했는데 왜 삼매가 등장했느냐 하면은 바로 그것을 전제를 하고 있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게 바로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면 관계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잘 읽어보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요. 왜 삼매를 주장하고 왜 수행을 주장하는지 알 수 있는. 그제 지금 문수보살이 이걸 하나 대중에게 이해시키면서 왜? 날카로운 이지가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25개의 깨달으신 분들의 그 인연을 원만하지 못함을 잘 하나 이야기합니다. 원만하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보편적이지 않다는 거죠. 단지 그분에게는 그것이 최선이었지만 다른 분에게도 과연 통용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구에게는 다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 나갑니다. 이 분석한다 하는 것도 지혜의 덕목이 들어갑니다. 분석도. 분석 잘해야 돼요. 그 처음에 무분별의 지혜를 얻으려면 분별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분별은 무조건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하고 다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지혜가 안 생깁니다. 지혜가 안 생기니까 무분별 지혜도 못 얻는 일이 벌어지는 이런 참사가 일어난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문수보살이 얘기하는 매우 분석적인 건 다 지혜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문수보살이 등장했다 하는 것은 이건 지혜의 가르침이다 하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색이란 물질이죠. 물질이란 망상이 맺혀 티끌을 이루기에 마음을 내어 정령하려고 하면 오히려 통할 수 없건을 어떻게 이처럼 명철하지 못한 것으로 원만히 통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거 책상 땅땅하죠. 물질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망상이 맺혀서 이게 물질이 이뤘다 이게. 그래서 이걸 이제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 물질이 단단하게 느껴지는 이것도 99.9%가 비어있는 것이다. 서울대 교수 조모라는 교수가 불광사에서 근무하는 내용을 내가 들어보니까 그게 딱이 이것도 99점 비어있는 것이다 이게. 그런데 이게 왜 딱딱하게 느껴지느냐 하면은 이 물질이 갖고 있는 파장이 있고 손에 있는 파장이 있는 서로 밀어낸다. 밀어내는 성질에서 딱딱하게 느껴질 뿐이지 99.9% 비어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딱딱하다 하는 것은 뭐냐 이거죠. 물질이 본성이냐 이게야. 자, 딱딱한 물질이 본성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책상을 하나 잡아보십시오. 힘껏 쥐어보십시오. 딱딱합니까? 딱딱하지 않습니까? 딱딱하죠? 딱딱한 건 은밀하면 뭡니까 이게? 그 감각이죠. 촉각입니다. 촉각이 그냥 느껴질 뿐이에요. 그건 원리적으로는 서로 이게 에너지가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딱딱하게 느껴지는 거고 그건 딱딱한 느낌일 뿐이에요. 그래 그걸 진짜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딱딱한 게 사물이 있다고 물질을 생각하는 거죠. 그 생각이 뭡니까? 이 망상입니다. 이 생각이. 그래서 망상이 맺혔다가 생각이 맺혔어 이런 말이에요. 생각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색상이라는 말 쓰잖아요. 망상이라는 말이 아니고 원래는 의뢰집니다. 색상입니다. 생각이 맺혀서 별자 수준이에요. 이 생각이 맺혀서 색을 이루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도 망상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생각이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번역이. 색이란 생각이 맺혀서 대상, 티끌을 이뤘다. 마음을 내어서 정밀 이렇게 알려고 한다면 오히려 통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명쾌하지 못하고 어떻게 원통을 두죠? 이 물질이라 하는 이것은 가지고 깨달았다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통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말하면. 그리고 이 색을 갖고 깨달음을 얻었다 했을 때 이 색이라 하는 걸 통해 깨달음을 얻으려고 할 때는 아무래도 보편적이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음성이 되는 얘기. 색, 그러니까 색, 성향, 미, 촉, 법 이럴 때 이제 색에 대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소리에 대한 얘기.
소리는 언어가 모인 것이니 다만 이름과 구절과 의미뿐이기에 한마디 말이 일체를 포함할 수 없는데 한마디 말이 전 우주 다 포함 못한다. 어떻게 원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음성을 통해 깨달았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이 특별한 인연에서 깨달았지 누구에게 통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향기에 대한. 향기는 코와 합해야만 느낄 수 있고 코를 떠나서 원래 있는 것이 아니었어. 항상 깨닫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원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향기라 하는 것은 그 대상을 접촉해야 됩니다. 그 향기라 하는 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코하고 파장이 서로 합하게 되면 향기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항상 하는 게 아니다. 이게. 맞아. 그리고 이것도 보편적으로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이거죠. 맛이라는 성품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었어. 반드시 맛을 볼 때만 있고 맛을 본다 하는 혀와 접촉이 있어야 됩니다. 그 느낌이 항상 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원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뭐가 있습니까? 공통된 항상이라는 말을 쓰죠. 항상 하는 게 아니다. 항상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결함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깨달음을 얻는, 원통을 깨닫는다는데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이게 완벽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이 방법으로는 누가 보편적으로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하고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거죠. 자, 감촉은 감촉은 느낄 몸으로 밝아집니다. 만약 몸이 없으면 감촉을 밝힐 수가 없고 합하고 예음에 따라 성품이 일정치 않은데 어떻게 원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자, 물질인 색, 음성, 그죠? 향기, 맛, 감촉은 어떤 매 순간 변한다. 매 순간순간 변하기 때문에 이놈을 갖고 수행을 한다 그러면은 운만하지 못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색성량 위촉이라 하는 이 성품이 바뀌지 않는 놈이라면은 내가 그것을 탁 관찰해서 거기에 머물러서 내 마음의 본성을 깨달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건 내 대상 따라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 본성을 깨닫는데 요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법을 내진이라고 하고도 하나 경계에 속하는 것으로 반드시 초소가 있어서 주관 객관의 능소는 주객입니다. 주객에 널리 통하지 못하는 게 어떻게 원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는 법은 내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안에 있는 대상이다. 그러면 안에 있는 대상은 어떤 것입니까? 기억, 추억, 영상, 과거, 기억, 그러니까 생각,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진이 됩니다. 안에 있는 인식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 이러잖아요. 그럼 추억이 뭡니까? 바로 인식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오랜만에 탁 만나서 오랜만이네 10년 만이네 이러면은 10년 전의 기억이 바로 인식 대상이 되기 때문에 10년 만에 만났다 이런 이야기. 그걸 내진이니까 안에 있는 대상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근데 이것은 하나의 경계에 속하기 때문에 주관객과 늘 통할 수가 없다. 근데 이게 어떻게 원통을 얻을 수가 있는지. 그럼 여기서 색, 성향, 미, 촉법 이 6가지는 두루하지 않다. 한쪽이 치우쳐져 있다. 그래 두루하다면은 누구나 이걸 탁 붙들고 깨달을 수가 있는데 두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하나 붙들고 원통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완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늘 통하지 못한다는 말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권을 갑니다. 안입이 설신이론을 합니다. 우리는 앞에 25분들이 색성량 미촉부 안입이 설신이 또 안식 비식 설신 이렇게 18개 그 다음에 7대 지수화풍 그 다음에 식대 견대 공대 이래가지고 전부 다 7개까지 해서 처음부터 다 합해서 25개잖아요.
그 깨달으신 분들이 이런 걸 인연을 다 깨달았지만 이걸 좀 하나하나 분석을 하는 거죠. 어떤 게 이게 가장 원만하게 통할 수 있는 수행법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최종적으로 가서 이근 원통을 얘기할 것 같아요. 이근 원통을 통해 가지고 누구나 보편적인 깨달음을 주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미리 한번 점쳐봅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안이비설신저 눈으로 보는 거죠. 보는 성품이 비록 밝다고 하여도 앞만 밝고 뒤는 밝지 못하여 사방에서 하나 반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원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앞은 화내 잘 보이죠. 좌우는 잘 안 보이죠. 뒤는 안 보입니다. 보는 것은. 그래서 사유 뭡니까? 사유에서 하나 반이 모자랍니다. 하나 반 뒤쪽이죠. 하나죠. 반은 뭡니까? 좌우를 보는 게 반쪽은 안 보인다. 그래서 동서남 사방 중에서 앞 잘 보이고 좌우에서는 반만 보이고 뒤는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 반이 안 보인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운동을 얻을 수 있느냐. 목만하지 못하다 이거죠. 보는 것이.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코는 숨 쉬는 것으로 출입에 통하기는 하나 교차하는 순간에 그 기운이 없고 질이 멸멸하다 흩어진단 말이죠. 그 섭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원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딱 거쳐서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호흡을 내쉬었다 들으셨다 할 때요. 내쉬면서 순간 들으실 때고 내쉬고 들으시는 그 중간이 있어요. 중간에 딱 멈춰지게 돼 있습니다. 그냥 들으시고 내쉬고 하는 거 쫙 이어지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딱 끊어지는 게 있는 거죠. 이야기하자면. 끊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이 호흡 관찰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하더라도 이건 완벽한 게 아니다. 이거죠. 그 대상. 깨달음 대상으로서 완벽하지 않다. 이걸 이렇게 보는 거죠. 그는 지리하다는 말, 그는 흩어진다. 이런 말. 주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혀로 갑시다. 혀는 맛볼 대상이 없이는 성립될 수 없고 맛을 통해야만 느낌이 생깁니다. 혈액하는 것은 맛을 느낄 때는 음식물하고 딱 접촉해야만 되거든요. 접촉하면서 맛이 딱 생길 때 어때요? 맛이라는 느낌을 알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맛이 없으면 느낄 수도 없는데 어떻게 원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혀가 두루하지 않다. 그는 혀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도 완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몸은 소촉과 같아서 소촉은 뭔가 접촉되는 장소죠. 몸은 접촉되는 장소와 같아서 원만한 그 각관이 아니기에 각관이가 느낌과 미시하게 보는 그걸 얘기합니다. 각하는 거는요, 거칠게 느끼는 거예요. 거칠게 인식하는 거예요. 관하는 거는 미시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각관입니다. 각관이 아니기에 몸과 대상이 서로 떨어져 있을 때에는 얻어 알지 못하니 어떻게 원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촉은 접촉해야만 알 수 있어요. 떨어지면 모른다. 그래서 몸은 원만하지 못하다. 몸을 통해 깨닫는다 하는 것도 완벽하지 않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건 어렵지 않게 쉽습니다. 그죠? 의지근은 의근을 얘기합니다. 의근. 잠재의식입니다. 의근은 어지러운 생각이 모인 것이기에 묘하게 담담함을 끝내보지 못하는 것이요. 이처럼 상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원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의근이라 하는 건 잠재의식입니다. 드러나지 않지만은 항상 대상을 인식하면서 분별합니다. 겉으로는 안 드러나요. 분별하기 때문에 어지러운 생각이 모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묘하게 맑음을 끝내보지 못한다 하는 말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잠재의식은 이 자아의식을 이야기합니다. 자아의식이기 때문에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의식이에요. 자아는 본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아가 없다는 것이 바로 묘담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모르는 거예요. 못 보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이 자아가 있다는 상념에서 못 벗어난다. 그런데 그런 못 벗어나는 이 의견을 가지고 어떻게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겠느냐. 이건 완벽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안, 입이, 설, 신, 이가 다 6개가 이 감각기관 자체가 원만하지 못하는 거죠. 이 원만하지 못한 이걸 가지고 어떻게 깨달음을 얻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육식입니다. 그러니까 육경과 그 다음에 육근을 얘기했죠. 그러면 이 두 개 만나면 뭐가 생깁니까? 식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안식, 비식, 설식, 비링이 생기죠. 촉식 생기죠. 또 하나가 뭐냐? 이식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의식, 이 총 6가지입니다. 요즘 말하면 시각, 청각, 구각, 미각, 촉각을 얘기해요. 규격이 상대하면 6가지 마음이 생기니까요. 자, 처음에 식으로 본다는 것은 이 식으로 보는 건 뭡니까? 바로 안식이죠. 안식, 시각입니다. 안식으로 본다는 것은 근경식의 세 가지의 합하는 것으로 섞이는 것이니 근본을 따져보면 실상이 아니다. 자체가 애초에 결정됨이 없는데 어떻게 원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이 안식이란 말을 쓰는데 안식. 이건 요즘 말의 시각이죠. 시각입니다. 요걸 이제 얻으려고 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병이 있어요. 또 근이 있어요. 식이 있어요. 병은 이 병이라 하는 건 이건 대상입니다. 인식 대상입니다. 이건 뭐 자연계죠. 근이라 하는 건 이건 몸입니다. 몸. 식이라 하는 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삼자가 탁 만나야 돼요. 이 만났을 때 뭐가 생기냐면 안식이 생겨요.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게 뭡니까? 찻잔이죠. 찻잔은 경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건 눈으로 쭉 보고 있죠. 그거는 근입니다. 그럼 보면서 이거 보고 있는 거는 식이죠. 예. 식이 이제 삼자가 딱 만나서 이게 무엇이다고 보는 거예요. 마음은 아는 거잖아, 아는 거. 이게 무엇이다가 아는 것이 이제 바탕이 되는 거죠. 이게 근경식 이 삼자가 딱 만나야 이거 찻잔이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를 빼버리면 어때요? 근경식이 흩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보는 것도 없으시죠? 그러면 이 보는 것은 완전하지 못하는 거죠. 이 보는 것이 완전하지 못하는데 보는 이 시각으로 사물을 깨달은 수단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이게. 아주 미흡한 거예요. 완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 보는 것으로서 이 안식으로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 안식은 깨달음의 수단으로서는 아주 미흡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듣는 건 어떠냐? 기. 마음으로 듣는 것은 청각입니다. 마음으로 듣는 것이 시방세에 통하는 것은 보살만의 큰 인행의 힘으로 생긴 것이기에 초심자는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원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요 말이 묘합니다. 마음으로 듣는 것이 시방세에 다 통하는데 마음으로 듣는 것은요, 그거는 보살만의 큰 인행의 힘 때문에 다 있습니다. 이 무슨 보살만행이 뭘까요? 육바라밀행을 얘기합니다. 보살 육바라밀의 큰 수행의 힘에 의해서 마음으로 듣는다. 그러면 시방계에 다 통한다. 그러니까 초심자는 안 된다. 이게 곤란하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앞에 능경 이야기한 걸 다시 한번 들어서 얘기하죠. 마음으로 이게 여기는 마음으로 듣는다 했는데 마음으로 보는 이가 있죠. 보현보살입니다. 마음을 보는 거. 자, 마음을 어떻게 볼까? 이렇게 마음으로 뭘 보는 거? 중생들 생각하는 걸 보고 그 생각을 헤아려서 중생을 구제한다. 마음으로 중생의 생각을 본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 마음으로 듣는 건 누가 하는가 하면은 바로 관세음보살이 하는 거죠. 마음을 보는 거는 보현보살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생각을 하면 뭐가 일어나죠? 물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물리적인 어떤 현상이 생겨요. 그걸 뇌파라고 합니다. 뇌파. 마음을 움직이면은 뇌파가 생기죠. 뇌파는 파장입니다. 귀로서 파장을 소리로 전환시키죠. 그런데 보현보살은 그 생각의 파장을 읽고 중생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마음을 보는 거지. 중생의 생각을 보는 거지. 마음은 변환기입니다. 변환기. 마음을 변환기라는 거죠. 코는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말랑말랑한 이 코는 이 분자의 진동을 받아들여서 냄새로 변환하는데 변환기라고 합니다. 변환기. 그렇지만 엄밀히 따지고 마음이 변환기예요. 마음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마음으로 듣는다 하는 건 뭡니까? 가능한 거죠. 마음이 뭘? 파장을, 이 소리가 파장을 이렇게 인식해서 소리를 변환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듣는다 하는 게 가능해지. 우리도 마음을 들어요. 이 음성에 높낮이나 뭐 이런 걸 보면은 아 네가 마음이 언짢구나 이런 거 알잖아요.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래 맞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코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